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와 같다 이런 말이 해요. 그러니까 바다는 어떤 곳인가? 바다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어떤 때는 호수처럼 잔잔하기도 했다가 바람이 불면 느닷없이 광풍이 불기도 합니다. 태풍이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채 많은 파도가 몰려와서 큰 배도 집어삼키고 심지어는 이 파도가 육지로 넘어와서 쓰나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바다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평안해. 그러다가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황하죠. 당황해요. 그게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자식이 나를 절망시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믿었던 또 배우자가 나를 절망시킬 때가 있고, 또 예기치 못했던 재난이 임해서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 속초에서 큰 불이 일어났을 때에 뉴스에 생중계가 다 됐어요. 불이 일어나가지고 한 군데에 그냥 이렇게 계속 타는 게 아니라 불이 몇백 미터를 날아가요. 광풍을 타고 불덩어리가 날아가서 저쪽 산에 또 붙어요. 거기에 불이 일어나면 이 불이 또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속초에 가보니까 아무리 달려도 계속 이 불에 거을려가지고 산에 타면 다 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평안할 때도 염려가 있어요. 이 행복이 언제 끝날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합니다. 사람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보통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경우가 심리학자에 의하면은 거의 안 일어난 일들이 한 97%래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들은 안 일어나는데 염려를 한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는 인생이라서 그런데요.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런 다음에 실제로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시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우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쪽 지역에서, 자, 갈릴리 바다에서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쪽에 서 계시다가 아마 이쪽 가버나움 쪽이겠죠. 이따가 저쪽 건너편으로 거라사 지방 그쪽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에 태운 그대로 배를 저어서 갔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냐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 아마 처음에는 광풍이 없었겠죠. 평안하겠죠. 바다가. 갈릴리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광풍이 언제 일어나냐면 밤에 일어난답니다. 거기는 헐몬산이라고 높은 산이 있어요. 이 높은 산이 위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눈이 덮여 있습니다. 여름에도 눈이 덮여 있어요. 꼭대기에. 그래서 위에 꼭대기에 눈이 덮여 있다는 건 뭐냐면 거기는 아주 공기가 차갑겠죠. 그런데 밑에는 더워요. 공기가. 바다의 공기가 더워요. 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가 지면 그 위에 있는 찬바람이 찬 공기는 어떤 성질이냐면 내려가요. 공기는 찬 공기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어요.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합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밑에 있는 따스한 바람하고 섞이면서 갑자기 막 돌풍이 일어나요. 찬바람과 따스한 공기가 만나면서 이 갈릴리 바다에 막 광풍이 일어나니까
이 바다가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탄 배가 갑자기 광풍에 휩싸이게 되었다. 예기치 못한 일. 제자들은 예기치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배 안에 계시고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서 물결이 막 일어나가지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열심히 퍼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뭡니까? 주로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갈릴리에서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니까 그런 일을 겪었을 거예요. 어부들이니까 배를 잘 다뤘겠지요. 자, 막 부딪혀 들어오고 막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이 광풍을 뚫고 건너편을 어떻게든 가려고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었다. 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배 안에. 고물은 배 뒤편을 말해요. 배 뒤편. 배가 배 앞쪽이 선수를 이물이라고 하고 뒤쪽을 고물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배 이물 사도 바울이 유다걸로 광풍을 만났을 때도 그 이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거 배 앞쪽 배 앞에 이 고물 그러면 배 뒤쪽인데 예수님 어디 주무시고 계셨냐면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광풍이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우리 돌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바람 어떻게 꾸짖었습니까? 자, 오늘 보니까 39절에 바다더러 이르시되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바람을 향해서도 명령하시고 바다를 향해서도 명령을 하셨어요. 자, 바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 바다에 물결을 일으킨 원인은 바람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꾸짖었다. 잠잠하라 이렇게 했죠. 요즘 그렇게 했죠. 애들이 막 뛰어놀고 막 말썽을 피우고 그러면 조용히 해. 그래도 조용하죠. 예수님 마치 어떻게 그게 바람이 뭐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자연인데 이 바람을 향해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다더러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고요하라. 너희가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바다가 갑자기 고요해졌어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연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모든 피조물 세계 중에서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여기서 증명해주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까? 자주 안 일어나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하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막 무서워하고 이때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40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당연합니다. 무서워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워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 해보니까. 그때 우리는 갑자기 두려워.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안 되네.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왜 두려워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 두려워했느냐?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두려워한 이 행위가 무엇과 똑같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 두려워한 이 행위는 어떤 거 똑같냐면 믿음이 없는 행위와 똑같았어요. 자,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이 행위가 믿음이 없는 행위였어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도 못하였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다.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그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거다. 이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것은 믿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배 안에 계신 것 자체를 인식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믿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그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신 구세주이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바뀔까요?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모든 불안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아마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아픈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검진할 때만 되면 겁나서 못하겠다. 그래서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검사하다가 잘못 뭐가 발견될까봐.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안 하면 더 심각합니다. 저희 고모부 한 분이 계신데 지금 70 중반 넘었는데 지금까지 내시경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 있나요? 나는 무서워서 못한다. 무서워서 안 하고 있어요. 왜 무서워하냐면 혹시 위에 암이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지? 대장에 암이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지? 왜 암을 무서워할까요? 이 암이 걸리면 난 곧
오래 못 살고 죽는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요. 제가 만났던 한 분이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암으로 투병을 오래오래 했어요. 근데 암 투병을 하면서 그분이 저분이 과연 암 환자야? 할 정도로 늘 긍정적이에요. 늘 평안해요. 뭐 염려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사는 것도 주님 뜻이고 나를 일찍 데려가는 것도 주님 뜻이고 인생 뭐 있어? 맨날 입에 달고 살아. 인생 뭐 있어? 왜 염려해? 주님 내 안에 계신데 왜 염려해? 이런 거예요. 저는 그분이 마지막 임종할 때도 가봤습니다. 제가 그분을 머리에 손하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사랑하는 권사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아직 젊습니다. 아직 갈 때가 안 됐습니다. 주님, 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한 거 듣고 좀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기도대로 좀 들어주시고요. 들어주세요.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썩을 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는 아니고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한 관문에 불과해요. 이 죽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복하셨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날,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안에 이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기도할 대상자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은 누구인가? 엉뚱한 데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도울림이 없는 우상에게, 귀신에게 절하는 사람이에요.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라. 있을 곳을 다 예비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과 염려를 정복하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삼은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모든 질병과 또 내가 그렇게 믿었던 자녀가 나를 실망시킬 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한대요. 이거 뭐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또 여러분, 각자 사람에게 예측할 수 없는 사고와 재난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절망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절망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안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내 인생은 침몰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 삶을 주님이 계신데 내 인생이 침몰하겠습니까? 내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늘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든 바람과 바다도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창조주이심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영원한 죄악으로 죽었던 상태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신 분이십니다. 그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기다리십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 삼는 거예요. 저는 21살 때 군대 갔어요. 근데 그 21살 때 군대 갔는데 21살 나이가 지금 아직 21살 안 된 사람은 모르지요. 근데 21살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요. 18살보다는 많지만 21살은 아직 세상 물정 몰라요.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가는 순간 막 어리버리 하면서 막 거기서 이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요. 그 정신을 못 차리고 훈련 마쳤는데 어디를 저기 최전방을 데리고 가더니 거기에서 막 GOP를 막 데리고 가고 막 저번에 막 정말 거기 가니까 무슨 산적들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복장도 그렇고 그런 곳에 갔었어요. 근데 겨울에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식당 의자가 시멘트로 되어 있고 새끼줄로 감아놨어요. 근데 거기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국을 얼마나 흘렸는지 바닥이 빙판이 돼가지고 막 이 식기를 들고 갈 때 막 이러고 다니고 뭐 그 안에 뿌연 그 수증기가 꽉 찬 데서 밥을 먹고 나오고 그 주일날이 되는 교회를 가는데 교회는 아무도 안 와요. 교회 아무도 안 와요. 왜 그러냐면 모처럼 휴일이니까 목사님도 안 올라오시고 그거는 너무나 그 군대 생활하기 힘든 지역이었어요. 거기가 보안상 내가 거기가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교회를 들어갔어요.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교회에 옛날에는 붓글씨로 이렇게 성경을 직접 붓글씨로 써서 이렇게 걸어놨어요. 강대상 양쪽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한쪽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글씨가 크게 써있는데 제가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막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요새도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지금 이곳에도 계시구나. 그러면서 제가 군대 생활을 그때부터 얼마나 담대하게 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멋지게 했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리고 내 마음에 염려와 모든 외로움 이런 거 없어져 버렸어요. 날마다 매일매일 이제 내 삶 가운데 이 사실이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신나는 군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30개월 동안 군대 생활이 뭐였냐면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시간들이었고 은혜 받는 시간들이었어요. 그것을 책으로 쓰고 싶고 3박 4일 간증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전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해 하십니까? 그 모든 불안과 염려 누가 주는 것인가?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내 미래가 불안전해, 내 장래에 내 꿈과 비전이 불확실해.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에는 항상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하고 확실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20대까지도 꿈이 아직도 불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20대뿐만 아니라 30대가 돼도 불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연단하고 단련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쓰시는가? 멋지게 쓰셔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 내 스스로 우리 스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가끔 그래요. 여러분 저도 염려가 찾아오려고 하면은 이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염려를 했어요. 어떤 염려했냐면 교회를 개척해놓고 처음에 염려한 게 뭐냐면 오늘 성도님들이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만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은 다음부터는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염려함으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어떻게 평안하게 지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그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당황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아시죠? 주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염려에서 여러분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주님을 깨웠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려워만 하지 말고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다는 것이 또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믿으시고 그 주님께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주님 믿고 있으면서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아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그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했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신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이 땅에서 모든 삶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 안에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염려에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진로의 문제, 이 모든 문제에서 노임 받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회복되어진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안이 넘쳐나야 돼요. 오늘 아까 찬양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함을 원해요. 우리가 늘 마음 졸이고 사는 건 주님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